자, 시편 17편 전체 주제는 불의한 시대에 고난 중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의 탄식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이제 7절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이어서 다윗의 기도 내용인데요. 자, 이 8절 말씀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목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자, 머리들이 다 좋으시니까 다 이제 이 정도는 암송하시겠죠? 시편 17편 8절 오늘 요거 하나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신체 부위 중에 눈이죠.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눈의 기능은 또 보는 데 있습니다. 보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에 나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가장 예민하게 세밀하게 또 감찰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이 주의 날개는 이제 독수리 날개를 비유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보호함 같이. 또 이제 독수리가 절벽 꼭대기에 집을 짓죠. 그리고 그 새끼를 키울 때에 새끼가 좀 자랄만 하면 이제 그 절벽에서 떨어뜨리죠. 그러면 이제 새끼가 이제 죽었다 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몸부림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꾀부리고 잔머리 굴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머리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성실과 정직하게 정도로 가면서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그 인생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장깨를 부리면서 그렇게 요령이나 피우고 자기보다 머리가 좀 못한 사람들한테 속이고 거짓말하고 한두 번 이익을 보니까 어떤 애들은 주먹으로 어떤 이들은 말로 어떤 이들은 장깨를 피우고 그런 애들은 절대 나중에 커서 성공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고 성실과 정직하게 살아도 그게 몸부림치도 안 되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그 새끼가 막 죽었다 몸부림치고 해도 죽는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탁 건져주잖아요. 이렇게 주의 날개 아래로 독수리 날개 아래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반을 우리 삶의 기반을 성실하게 잘 파운데이션을 닦아놓고 그리고 믿음과 정직하게 신앙도 건강하게 그렇게 잘 닦아놓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미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때에 마음껏 날아다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주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목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보호하사.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가요, 이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지금 다윗은 상황은 불의한 시대에 원수들이 이 다윗을 시기하든 질투하든 권력적 탐욕을 부리든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다윗은 이 원수들이 누군지 이름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개인의 신상 보호 차원에서 그 사람이 인격적인 보호 차원에서 이름은 밝히지는 않지만
근데 누군가가 다윗을 죽이려고 악귀처럼 쫓아다닐 때에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도망다니면서 하는 그런 절규와 탄식의 기도의 배경인데요. 자, 그런데 그런 불의한 시대에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다윗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다윗의 기도인데 탄식의 기도라고 지난번 17장 1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탄식의 기도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할 때는 오늘 이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 다윗의 기도는 한 가지 영적 패턴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 절박한 환경과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나잖아요. 억울한 일도 만나고 또 소원도 만나고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하죠.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거를 근거를 두고 기도합니까? 내 상황이나 내 아픔이나 내 억울함이나 내 고통이나 내 필요한 거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가 반의 기도라고 하면은 다윗의 반의 기도는요,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개인의 감정과 억울함도 있지만 이것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개인의 감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8절에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말씀의 기도는요, 이게 다윗의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신명기 32장 10절 11절 말씀을 붙들고 한 기도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보십시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같은 여정을 40년을 트레이닝 시키시고 연단시키실 때에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황무지. 이거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집도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비즈니스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또 게다가 짐승이 부르짖는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실 때에 무엇같이 하나님이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선배들은 다 체험했고 40년을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또 그런 하나님인 것을 선배들은 체험했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지금 다윗도 똑같은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차피 우리 여정 다 광야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 그때 신앙의 선배들이 체험했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자,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 후렴지를 보시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독수리가 절벽 위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새끼를 키우다가 새끼가 좀 크게 자랄 때가 되면, 그리고 이제 독수리는 자기 집을 만들 때 이렇게 겉에 이 가시를 막 박아 놓는다 그래요. 그 새끼가 크면 몸집이 크니까 가시 찔리지 않겠어요? 이게 불편한 거죠.
자식도 크면 어릴 때 부모 안의 자식이지 크면 부모하고 사는 게 애들이 좀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애들이 빈말이라도 나가야지, 독립해야지. 자, 그렇게 하면서 부모에게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독립해야 될 때 독립하게 해야지. 그 계속 품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서로 힘들어요. 예, 그래서 자식이 커서 독립해야 될 때는 날개를 펴고 나가야 되는 거죠. 독수리도 새끼들도 크다가 가시에 찔리면 이게 밖으로 나가려고 나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막 죽는다고 막 나 죽었다 그랬을 때 몸부림칠 때 그때 이제 독수리가 어미가 밑에 이렇게 착 바닥 올리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창공을 날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훈련하게 하신다. 그런 식으로 훈련하게 하신다. 지금 다윗은 중요한 거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절 이하로 보면 자신의 개인의 아픔과 저지와 상황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다윗의 영적인 일종의 패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윗의 기도가 많이 있는데요. 그냥 읽으면은 뭐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그 일종의 패턴을 보면 거의 그런 식입니다. 이걸 뭘 말하느냐? 자, 다윗의 기도는요,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만 뭐 워낙 억울하니까, 워낙 다급하니까, 워낙 내 처지가 기가 막히니까, 아프니까, 그리고 또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잔뜩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불완전해서 어제는 진리라고 믿고 내 말이 맞으니까 내대로 응답해달라고 했는데 세월 좀 지나고 보니까 그대로 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자기 그냥 개인의 생각대로 막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었으면 누가 한 명 죽었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불완전하고 사람 생각은 조삼모사기 때문에 내일이면 바뀔 수가 있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환경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불완전하고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기도가 위험한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환경과 내 감정을 앞세워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첫 번째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완전하시고 말씀은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다윗은 일단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그때는 맞았지만 나중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밉다고 정말 마귀 같아서 하나님 저 인간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오해를 한 거예요. 뭔가 좀 오해가 되어서. 근데 그 인간 죽고 난 다음에 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생각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잘못하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어떤 억울한 일과 또 다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동기는 해요. 집에서 뒤척뒤척 하느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죠. 밤 잠도 못 자고 집에서 그냥 괜히 걱정하느니 그 시간 교회 와서 다 기도하고 자유로운 게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불안해 살기보다는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3시간 편하게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자기 환경만 옳은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면 그게 이제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세 수도원 중에 기도의 수련 방법 중에 하나가 렉시오 디비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지나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이제 한평생 수도를 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는 읽다, 디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 생각도 무시해버리고 말씀의 뜻도 무시해버리고 내 감정과 내 생각만 앞세워서 막 잔뜩 내뱉고 가는 기도는 그거는 그 기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야 그게 다냐,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에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감정의 기도, 자기 아픔과 상처와 환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하나님이 우리 형편도 하시니까 우리 연약함도 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그 부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내 입장만 계속 고수하지 않고 그 입장을 말씀에 자꾸 비교해 보잖아요. 아 말씀에는 이렇게 하시는데 아 내가 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좀 철없는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영적 패턴이 바로 그런 패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제 8절만 말씀 한 절 보는 거로 합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목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뭐하사 감추사. 신명기 32장 10절과 11절을 근거한 다윗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감찰하시는 주의 말씀과 사명대로 복되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